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이 많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명절이 많아요. 근데 이 명절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여러 곡들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곡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방에서 성전까지 가려면 다 언덕이거든요. 성전이 아주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거리가 뭐냐? 한 1000km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 1000km의 험난한 여행 중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멀고 험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이 시는 먼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특히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야, 도대체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자꾸 찾아요. 특히 요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도움이 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대요. 누굴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바로 엄마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다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나의 도움은 엄마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이 위에 있는 분이 이것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딸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냐고,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대신 시키라고 해가지고 대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권세있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코를 딱 막아버리면, 그 호흡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방금 전에 자신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서울대 법대를 이제 졸업하고 일찍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되니까 갑자기 암이 찾아가지고 병원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병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동네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선생님 힘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목사님은 그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예수를 영접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암이 다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모두가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다 나에게 찾아와서 힘내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아픈데 나의 육체는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만이 내게 힘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간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내려면 힘이 전혀 안 나요.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장담을 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요, 세상만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야, 아니 세상에 어디 하나님 있어? 만약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벼락을 치던가 바위돌을 떨어뜨려서 나를 죽여보시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후에 벼락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죠. 바위돌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의기양양해서 이제 둘러선 사람들에게 계속 떠들어냅니다. 자, 나 괜찮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실 젊은이, 아, 왜 그러세요 할머니? 댁은 아들이 있어? 그러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댁은 이제 아들이 당장 자기를 죽여달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 당장 죽일 것이요? 아마 아닐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벼락을 치고 바위돌을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들을 이제 무신론자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불꽃같이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칭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헛된 신들이에요. 그들은 창조주가 절대 되지 못하는 신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무당이 추천한 신들,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 보면은 치사하게 천지를 창조해야지, 아니 인간 몸에 들어와서 인간이나 괴롭히는 잡신 역할을 해요. 이런 신들은 천지를 만들지 못하고 나무나 돌이나 조각들에게 절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신년이 되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떠냐고 정보는 기독교인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 완벽하게 도울 수 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한 겁니다. 과거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엔진 뚜껑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딱 서더니만 어떤 노신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그 차를 내가 한번 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보는데 엔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어디를 만졌는데 그냥 싹 고쳐진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는 그 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포드 자동차 공장의 사장님이세요. 이 차를 자신이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그 운전자를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 인간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것들을 교정하고 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우상이나 헛된 신들은 인간의 도움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은요, 우주를 창조하거나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 부처도 알라도 귀신들도 우주를 창조한 참신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신도 있을 수 있고 저 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신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는 다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잡신들은요, 귀신들이 그들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장난을 칠 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헛소리. 진리는 딱 하나예요. 수학도 공식을 풀어보면 다 한 공식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너는 이같이 백성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모든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대 가보시면 알 거예요. 다 망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이 피곤하면 또 예배에서도 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내가 잠잘 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안 쉬고 우리가 무사히 깨어나면 하나님이 밤새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밤새 저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밤새 편안히 자다가 세상 떠나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이제 열대 사막과 광야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열기로 모든 물의 근원이 마르고 심지어는 열사병을 일으키는 살인적인 곳입니다. 아니, 그곳에선 진짜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인생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뜨거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원한 그늘이 되실 것을 믿으시면 모두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2025년도에 그늘 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 시원케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보니까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눈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 많이 와가지고 바깥 나가지고 걷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특히 노인분들은 골반뼈 다치면 큰일이에요. 야, 골반뼈 다치셔가지고 빨리 세상 뜨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바로 실족이란 말은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는 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잠언 3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왜 걸리지 않느냐?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엄청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인생이 망가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 모두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신 분은 나가다가 넘어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신다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뿐만 아니라 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영혼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 전체를 보면요, 마음은 영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통상 세상에서 이제 마음을 놓은 분들 보면요, 결국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야, 최진실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마음을 놓으니까 한순간에 자살로 죽잖아요. 저 옆에 있는 고시원에서도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아니 자기 친구들 보니까 좋은 대학 다닌다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다니고, 자기는 아직 좋은 직장 못 얻었다고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마음 굳건히 잡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잘 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우리 마음, 이 가다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주실 때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바로 마음을 지켜주세요. 즉,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그 인생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 마음과 영혼에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좌절하고 낭망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평강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먼저 주신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이 말씀 아주 전 은혜로운 말씀인데, 제가 이거 말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로운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것을 축원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우리가 생명력 있게 힘차게 지내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먼저 뭘 주셔야 된다고요?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근데 평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에 짐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 실망이 있으면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 2025년도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출입이란 직역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직역하면 나갈 출, 들어갈 입이잖아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를 지켜주셔야지만 복된 거예요. 로마 시대 때요 헤리크스라는 성도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 박해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찾아오니까 그거 막 도망을 치다가 다급해졌어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작은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숨어서 벌벌 떠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거미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굴 입구에서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이고 그 거미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미줄이 다 이제 칠 무렵에 이곳저곳을 찾다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굴 속을 수색하려다가 거미줄 보고 야 여기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여긴 그놈 없겠다 하고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만사와 함께 하시면 아니 거미줄이 철장보다도 철문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사를 지켜주시면 2025년도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사를 지켜주셔야 돼요.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복 주셔야 돼요.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사는 만져주셔야 돼요. 재정도 만져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육간도 만져주셔야만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